사유하신다라는 말은 용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며, 오늘 죄로부터 자유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가서는 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가는 모레셋 사람으로요, 많은 신학자들은 그가 농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농부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인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경고하도록 하셨습니다.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는 미가 선지자에게 주고, 미가 선지자는 그걸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전할까, 이게 아니라 주신 말씀대로 전하면 됩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일이 바로 선지자의 일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16권의 성경을 우리가 말하는데요. 선지서는 대부분 내용이 많건 적건 간에 대부분 내용이 넓게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부르셨는데 그 백성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그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되는데, 그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약을 어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동시에 심판과 동시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도 동일하게 선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19절을 보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죄를 보지 않기 위해서 나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손에서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안타깝죠. 돌아올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가는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지요. 나중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이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너희가 믿기만 해라, 손을 내밀기만 해라, 마음을 열기만 해라, 입을 열기만 해라, 귀를 열기만 해라, 아무것도 할 것 없이 나만 바라보기만 해라. 모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 한 마리를 가지고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불뱀을 보면 산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낮아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믿기만 해라, 누구든지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백성들에게 모세시대의 불뱀을 생각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과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복음의 찬란한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적인 선택은 마음이 아프지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무력함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공로를 쌓듯이 그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얼만큼 선행을 하지 못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죄가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린 것이에요. 죄를 무시하며 살면 우리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기까지 죄와 싸우다가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7장 1절로 4절을 보시면은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두는 것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정결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려 매복하며 각기 그물을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실로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유란하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다 부패했다 이 말입니다. 1절부터 4절은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은 비유적인 상징으로 나오는데요. 그 설명은 2절부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정직한 자가 사라졌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다시 말하면 나를 죽이려고 매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매복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있는 것입니다. 마치 호랑이가 먹잇감을 응시하면서 모든 몸을 땅바닥에 딱 낮추고 풀 속에 자세를 낮추고 호시탐탐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아니 도대체 무슨 원수가 졌다고 매복해가지고 형제를 잡으려고 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여러분 돈에 대한 욕망을 떨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씨앗은 욕심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욕심이 생겼다는 증상이 뭐냐면 더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면 욕심이 생긴 겁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원하는 것이요. 덜을 버리지 못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 갔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거지예요.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 가느냐? 이 세상을 없는 자로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 그가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부자를 원합니다. 굉장히 부럽죠.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볼 때야 정말 부럽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이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거지가 되라는 것이죠. 그게 나사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에 우리가 들뜨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내가 배부르다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거지. 여러분 거지는 자기 밥그릇에 그냥 그 밥알 몇 개, 그냥 밥 한 주먹 정도 동량하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갈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한 조각에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자신의 처지를 비참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때로는 거지로 사는 것도 사명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지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아이가 이 천국은 많은 너희가 보는 저 성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소자와 같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이룰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더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버리지 못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으면 불만이 쌓이게 되고 불만이 쌓이면 언젠가는 터집니다. 여러분 죄악의 일촉즉발 상황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건드리면 터질 정도로 부풀어 오른 상태였습니다. 죄를 누구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절은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앙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신자로서 맺어야 하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바로 성도가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는 믿음이 별로 없지만 초신자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이건 절망이죠.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심판 때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건 너무나 처참한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다고 합니까? 자기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원수지요, 뭐. 그렇죠?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생활도 존중과 사랑과 배려와 용서와 긍휼과 자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원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존중이 없고, 가정에서 사랑이 없고, 가정에서 배려가 없고, 가정에서 용서가 없고, 가정에 긍휼이 없고, 가정에 자비가 없으면 원수지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그러면 헤어지는 거예요. 친한 사람 사이에서 이거 사라지면 헤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배운 우리의 삶의 경험입니다. 내가 그토록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나?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포 양문교회만이라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어야 할 가정이 지옥이 되어버리고, 천국이어야 할 직장이 지옥이 되어버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가 원수처럼 되어버리는 것.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사실은 이런 삭막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가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우리 7절 8절 보시면요, 7절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와, 미가서 7장은 정말 놀랍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리로다.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신자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오려고 딱 일어났는데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속이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새벽기도 나와야 될 시간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새벽기도라도 마치고 뭐 어떻게 하시든지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도를 하고 나와서 새벽기도 겨우 마치고 그 기도하다가 이제 집에 가서 월요일 날은 하루 종일 잤어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지러워 토할 것 같아가지고. 화요일 날도 이제 겨우겨우 이제 보내고, 오늘 이제 울릉 양문교회 가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함께 고집사님하고 또 그 교회 성도들하고 또 울기현 임원들하고 경기 그 교육 뭐 그분이 어떻게 교육 뭐가 되시나요? 교육장 되시죠. 그분 만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매복하여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리로다. 나는 주님만 믿으리로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리라. 나는 오직 주만 따라가리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세상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리라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러질 수 있죠.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때때로 낙심이 오기도 하고 낭망이 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엎드러졌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제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면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 담대하세요. 오늘 미가서 마지막 절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의 죄를 내 발로 밟을 것이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다. 내 죄를 발로 밟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좀 담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발로 밟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신자는 영원한 신자예요. 한 번 구원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내가 낭망하며 절망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다시 소망하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했다고 자신을 저주하고 죄책감으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신자는 기억해야 돼요. 비록 내가 죄를 짓고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내가 밑바닥 가운데 완전히 널브러져 있다 할지라도 그 바닥에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가 와 있어요. 망할 수 없는 사람, 버림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문신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너희 몸에 문신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요. 얼마나 사랑하면 문신을 싫어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문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바다 끝에 가서 이제 그 마지막 끝에서 빠져 죽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미가서를 보면 절망적입니다. 소망이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끝에 미가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 절망의 끝에 떠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 생활 70년이에요.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7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돌아가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까지 갔다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되는 그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죄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진노로 임하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7은 완전수이고 10은 충만한 수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충만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다 찼어요. 이것이 70입니다. 이스라엘이 70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떨어졌고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하여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끝에 놀라운 복음이 선포돼요. 그것이 바로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허물로 사유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인애를 기뻐하시고 죄인은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인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이건 부모의 마음이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낚시해가지고 죄를 건져 올릴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 되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구나. 저는 이 동해바다를 볼 때마다, 울릉도 바다를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저 바다에 던지셨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 죄를 건져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나죠. 그러나 건져 올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깊은 바다라고 말씀했을까요? 꺼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추어 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 죄를 다시는 들춰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그러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외에는 없다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한 자입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죄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그분의 백성을 봤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그 원수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죄와 악은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 육체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하는 이 복음이 햇빛과도 같이 육체에 새겨져 있는 그 죄악들을 우리의 그 빛이 비추이게 되면 그 죄를 주님이 이렇게 태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햇빛이 음지에 비추이듯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